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러 오신 한 분에게 서로 우리 얼굴 보시면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건강하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 나올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 우리 또 서정구 장모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제가 병원에 잠시 신방을 갔는데 장모님이 너무 기력이 세해지니까 이것저것 조사하다가 혹은 폐암이 아닌가 하면서 조직 검사 내 사진을 찍으면서 염려하면서 누우셔가지고 아이고 참 예배드리러 교회 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앞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가 건강할 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약해져서 주님 부르시면 우리가 다 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 열심을 다하여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에 오늘 아침에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전을 통해서 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왜 그렇게 귀하고 중요한가를 우리가 성전 건축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새로운 그런 예배 회복과 또 교회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3장의 내용은 마침내 솔로몬은 이제 다윗의 대를 이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역대기를 기록하는 이 기록자는 그 성전 건축 과정을 열왕기서에서 비해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성전 기물과 성전 내부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또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성전 규모와 장비 또 내부 장치 등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모두가 출애굽 이후에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성막을 만들었을 때에 그 성막과의 거의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성전 내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두로 왕 하람의 적극적인 도움을 통해 가지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모두 준비한 이 솔로몬은 이제 본격적인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 장소는 이미 다윗 때에 정해진 모리아 산에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다윗에게 정해진 모리아 산에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세우라 이렇게 정해져 있는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모리아산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모리아산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이삭,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죠. 하나님이 성전 건축 장소로 명하신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독자 이삭을 바친 장소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2장에 나타나죠. 왜 하나님은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기를 원했을까요? 그 장소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희생과 그리고 순종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의미하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희생입니다. 희생.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제단 쌓을 때에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누가 희생을 합니까? 짐승이 피를 흘려가지고 반드시 그것을 태우거나 뿌리거나 해가지고 짐승의 희생을 통해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성도들의 피 흘림 같은 희생으로 세워져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장소는 순종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이유 달지 않고 그대로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복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행여나 힘든 희생을 생각해가지고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누구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교회를 섬겨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할 때에 그렇게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세 번째는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 우리가 순종하며 희생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이미 미리 그것을 준비해 주신다는 거죠. 학개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 그런 말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이고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십니까? 결국은 준비된 마음하고 희생적인 마음, 순종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성전을 건축하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마음을 우리가 갖추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시대의 모든 것을 정해 주시고 솔로몬에게 모리아 산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성전이고 교회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의 이 모임, 거룩한 이 성도들의 모임, 눈에 보이는 교회든지 보이지 않는 비집을 처치든지 간에 보이든 안 보이든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이 성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성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르란 타작마당은 어떤 곳입니까? 오르란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부스 사람 오르란의 타작마당이 성전 건축 장소로 허락이 됐습니다. 모리아 산에 있는 오르란의 타작마당. 왜 꼭 여부스 사람 오르란의 타작마당이라고 거기에 명시했을까요? 이 의미를 알려고 하면은 우리가 역대상 21장 내용을 보아야 됩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인구조사를 한 결과 군인이 157만 명이라고 하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 보고를 받은 다윗은 마음이 흐뭇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됐다고 그랬어요. 전에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인간의 숫자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이제는 군대의 숫자를 세워보니까 너무너무 군대의 숫자가 많고 모든 것이 강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걸 의지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가지고 큰 범죄가 된 것입니다. 다윗의 아주 큰 범죄 중에 한 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죠? 이런 불신앙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갓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세 가지 형벌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다윗에게 벌을 내리는 거예요. 첫 번째 벌은 뭡니까? 3년 동안 전 나라에 기근이 있겠다. 이걸 택할래.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대적들에게 쫓겨가지고 막 도망쳐 다닐래.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사흘 동안 전염병을 내려가지고 그 전염병이 내릴 텐데 그걸 택할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재앙인 사흘 동안의 온역, 이 전염병이 그냥 전체에 다 임하는 이 벌을 받는데 그 결과 다윗이 의지하던 숫자 7만 명이 3일 동안 다 죽습니다. 전염병. 요즘 말하면 코로나처럼 이런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다윗은 이 결과가 자신의 죄임을 회개하고 회개의 제단을 쌓고 막 눈물 흘려 통곡하고 했던 그 장소가 오르난의 다장마당. 그 장소가 바로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르난의 다장마당은 인간의 힘을 의지하려던 교만을 회개한 장소요, 비싼 값을 치르고 나서 제단을 쌓는 장소요, 하나님의 불이 임해가지고 그의 회개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장소가 바로 오르난의 다장마당이죠. 한마디로 인간의 방법과 숫자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 그곳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성전을 통해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그 메시지로 그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의미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모이는 그곳은 보통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고 잘못이 통해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있는 오르난의 다장마당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 그곳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은 말씀대로 건축이 됩니다. 그 장소에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건축이 된다. 솔로몬은 성전 그 규모와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시장이나 혹은 거룩한 성소, 장소, 각 기둥 등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쭉 8절에서 13절, 마지막 14절에서 17절들 전부 지시한 대로 그대로 역대상 28장에 보면 더 자세히 나타나죠. 모든 지시한 대로 차근차근 하나님 말 몇 규빗 높이,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갈 장소는 어떤 곳에 뭐 들어가고 그대로 말씀대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 태도는 말씀 제일주의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건축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전을 중심한 우리의 삶은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치우치거나 넘어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주어지는 삶임을 우리가 알고 그 삶을 쫓아서 사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많은 것들이 변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한 것. 건물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그 모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거룩한 그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 속에 하나님은 회개의 역사를 주시는 거고 영광을 주시는 거고 기적을 주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합해서 모여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중보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세우고 성전 안에 그 앞에 두 기둥을 세우잖아요. 15절에서 17절에 보면 그 기둥을 세우는데 오른쪽 기둥은 야긴이라고 그러고 왼쪽 기둥은 보아스라, 이렇게 두 기둥을 딱 세우고, 이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그리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세운다.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그 교회에 임하게 된다. 보아스와 야긴, 보아스와 야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 안에 두 기둥처럼 야긴과 보아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전 붙들고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은 그 힘있는 능력의 사람들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너무 하나님 앞에 은혜가 감사해요. 막 자꾸 눈물이 나요. 저는 이 찬송, 우리 방금 불렀던 드와이드 목사님이 쓴 찬송시 246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그리고 3절 가사에 보면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5절에 보면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야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진리와 함께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2절 가사를 다시 보면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천성과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눈동자같이 아껴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시고 오늘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라.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그 어떤 세력도 이 교회를 건들지 못하는, 건드렸다면 큰일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중요하고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중요하다. 숫자보다도 우리가 이 모임이 어떻게 모이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역사하시느냐, 이게 중요하다. 아무쪼록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힘있는 능력 있는 그 믿음과 그 소망 중에 살아가시고 주님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떳떳하게 잘했다 칭찬받는 이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신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언제나 이곳에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시 이 교회들이 전 지구촌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이 교회의 회복을 가져오게 해달라고, 성도들이 믿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아침에 우리 또 병원에 계시는 우리 벤자민 장로님, 서정구 장로님, 또 우리 이철희 장로님, 우리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아버지 연로하신 어른들이 다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변의 환경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나같이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